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며 이 구원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 구원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었죠.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다른 방법이나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31문과 32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문과 32문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렇죠? 사도신경에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이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같은 말이고요.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그리스도인데, 그럼 왜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우리 답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줄만 같이 한번 좀 먼저 읽어볼게요. 첫 줄만.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혼자서 진행하신 게 아닙니다. 혼자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드러나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4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곳이나 어떤 특별한 역할에 누군가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즉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우리 31문의 답을 보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직분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 신약적 용어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삼중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큰 선지자와 선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큰 선지자와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선지자가 누구죠? 선지자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을 우리 선지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방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알게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자,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 많은 더러운 그런 추악한 사람들이죠. 추악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은 이제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죠.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십니다. 그것이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그런 일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자기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뜻까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 마음대로 지배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우시고 기름 부음을 행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였죠? 세 가지 직분.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대제사장, 세 번째 왕. 요건 우리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대제사장, 세 번째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2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자,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느냐? 그 질문에 대한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구원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나만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왜 그렇게 부르셨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뒤에 말씀도 쭉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부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아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세상이 알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참 힘들죠, 그렇죠? 또 지금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예수님을 전파하면 들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또는 이방 민족들에게 보내실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떠할 때 보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강팍하잖아요. 너무나 강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강팍하고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지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몸을 불살라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주고 그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롭고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귀의 뜻대로, 죄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유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게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면서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죄와 마귀와 더불어서 싸우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와 죄와 싸우는 것, 마귀와 죄, 그들과 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올 겁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와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아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승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분의 마지막 답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게 대항하여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냐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감사의 제물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 몸을 불살르고 내어놓는 그러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래야 하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전 남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